한 주간 우리 잘 지내셨습니까? 이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짓 부흥과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또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서 아주 무섭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미 경고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예, 우리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고 있다고 했어요. 굉장히 무거운 또 정말 무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시대부터 지금까지 영적인 대쟁투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매 순간 사단의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력에 대해서 또 요한일서 4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 이 세상에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 두 세력을 어떻게 표현해요?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님 편에 선 그 예수님의 영이고 또한 사탄의 영은 미혹의 영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미혹한다,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가?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미혹하는가? 그것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 13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예, 지금 우리가 대쟁투 가운데 있다. 뭔가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엄중히 받아들이거나 또 매 순간을 그걸 인지하면서 살아가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미혹하기 좋은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가장 약한 부분을 건드리고 또한 그 약한 부분을 건드릴 때 소위 말하는 이건 나쁜 짓이야 이렇게가 아니에요. 은근슬쩍 이게 하나님의 일이야 하면서 뭔가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 세계로의 여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로저 모노라는 캐나다 사람이 쓴 건데요. 이 로저 모노는 청년 시절에 친구의 미혹을 받아서 사탄을 숭배하는 세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매주일 한 번씩 사탄교회에 가서 주교에게 설교를 듣고 그 시간을 오래 보냈어요. 그래서 그는 사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듣고 배워서 알고 있었는데요. 그가 극적으로 그곳에서 탈출해서 재림 성도가 되었습니다. 재림 신자가 되었어요. 그는 사실상 이 책의 첫 부분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자기가 이제 지쳐서 딱 집에 가서 누웠는데 갑자기 물건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면서 자기를 공격하는 거예요. 본인이 재림교회로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시점에서 사탄이 마지막 이 미혹의 영이
이 사람을 아주 무섭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물건들이 탁 자기를 향해 꽂히는 듯,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침대에 누우면 확 침대가 움직이고 들어올리고 이런 일들을 경험한 것이에요. 근데 그가 이 책을, 이 사단 숭배를 하면서 사탄의 소굴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쫙 기록해 놓은 책이 이 책입니다. 혹시 기회가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되게 흥미로워요. 그 책 내용 중에 한 번은 주교가, 사탄 숭배하는 그곳의 주교가 설교 후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안식일 교인들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특별히 자기 일을 방해하고 있는 진리의 편에선 안식일 교도들에 대한 못마땅한 내용도, 대화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지금 많은 사람들을 다 미혹하는데 자기가 하나님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분이시고, 속성이, 그리고 누군가의 의지를 강요하거나 감정과 생각을 강요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믿고 받아들여 주기를 원하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사람의 마음속에 호소하실 뿐이지만 강요는 하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훨씬 자기가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사단의 영들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거짓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뭔가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이 감정에 교묘하게 의지하도록 뭔가 유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약점을 100% 활용해서 인간의 감정이 자기가 유도하는 쪽으로 쏠릴 수 있도록 뭔가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인간은 워낙 제약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일하기가 훨씬 더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편에 서겠다, 그리고 선한 일을 하겠다, 나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결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대로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마음 단단히 먹었는데 또다시 잘 안 돼요. 정말 쉽게 무너집니다. 그런데 나쁜 일들은 자동으로 돼요. 자동으로. 그래서 우리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진리의 영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가 이 사탄을 해볼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일꾼들은,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우리가 이미 봤지만, 사탄의 일꾼들은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다고 그랬어요.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식은 죽 먹기라고 했어요. 대단한 일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사람을 미혹할 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은, 그냥 워낙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이미 사탄의 편에 속해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게 없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사단의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제일 좋은 도구가 뭐일까요? 지도자예요. 지도자. 목회자가 사단의 편에 가담되어 있으면 성도들을 가장 쉽게 미혹합니다. 더군다나 재림교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마치 목회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목사가 시키면 뭐 거기에 이렇게 복종하려는 경향이 꽤 있습니다. 말 같지 않은 것도 그렇게 해요. 근데 그런 체계를 만들어 놓는 것은 이 온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끌어가기에 가장 좋은
그런 체계를 사단이 만들었고 이 교회 안에 사단이 이미 크게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미 디모데전서에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네, 후일 곧 말세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는 거예요. 버젓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교회 안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일과 사탄을 따르는 가르침이 있게 될 것이고 그것을 신자들이 쫓게 될 거라는 겁니다. 사탄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1차적으로 막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을 일단 믿게 되면 그 다음에 뭘 위해 노력하겠어요? 잘못 믿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그 구원을 잃어버려질 수 있도록 애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인간을 지배하려고 노력하고 사람의 생각이나 행동에 영향을 미쳐서 사람들을 나쁘게 만드는 것입니다. 또 사단은 어떤 특정한 사람을 도구로 해서 이용해요. 내 가장 친한 배우자, 또 친구, 또 나에게 가장 나를 약하게 할 수 있는 어떤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 있도록 작용을 합니다. 우리 요즘 자식일 수 있고 부모일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 속에까지 아예 들어가서 그를 지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사실상 교회 다니는 사람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뭔가 이 사람을 반드시 찾아와야 되겠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이미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이 집중하고 있는 존재는 어쩌면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들을 집중적으로 공략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우리 허락 없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혹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들어올 수 없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단호한 태도를 취하고 저항하면 물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한 열에 2명 정도는 이렇게 영적인 어떤 존재가 뭔가 뭐 자기 가위를 누른다거나 아니면 영적인 어떤 존재가 자기한테 들어오는 것과 같은 어떤 느낌을 가진 체험들을 열에 2명 정도는 한대요. 뭔가 좀 우울하고 많은 일본인들이 우울증이 많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역시 어떤 목사님 사모님이 거기에 갔을 때 뭔가 일본에 갔을 때 그때 하나님을 믿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강력한 어떤 영이 계속 자기에게 들어오려고 할 때, 임하려고 할 때 이제 옆에 있는 일본인 언니에게 이야기하니까 그거 뭐 우리 다 한 번쯤 경험해 본 거야. 근데 너가 저항해 이렇게 이야기했대. 너가 안 받겠다고 해. 신내림 안 받겠다고 해. 우리 무당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신내림을 안 받으면 이렇게 아프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까지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저항하고 나면 저항하고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은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 간혹 간증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의지를 누구에게 굴복하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하나님께 굴복하는가, 사단에게 굴복하는가. 여러분 생활 속에서
누구에게 굴복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저도 정말 많은 때 사단에게 굴복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 내가 이것을 하고 싶다와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렇게 살고 싶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계속 충돌할 때 좀 더 내 육신의 편한 쪽, 내 육신의 즐거운 쪽을 쉽게 선택하게 돼요. 그것을 우리가 별로 심각하게 인지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경각심을 갖지 않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단은 강력하게 우리를 강하게 역사해도 넘어오지 않으면 정말 강력한 성령으로 이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현대사회에는 거짓 성령 운동이 전 세계에 만연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성령 운동이 오순절 운동이라든가 또 신사도 운동, 무슨 비냐드 운동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 이 미혹하는 여러 이 성령의 느낌을 가지고 성령 운동처럼 보이는데 사탄의 영이 꽤 많이 지배하는 이 운동들이 있는데, 이 오순절 운동은 20세기 초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이 성령 강림의 교리와 또 방언의 교리, 또 이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해요. 그래서 이 운동이 꽤 전 세계적인 운동이 되었고, 또 이 오순절 운동의 기초에서 순복음교회가 탄생됐어요. 순복음교회는 그래서 되게 중시하는 게 뭐예요? 방언, 또 신유의 은사예요. 그리고 이제 재물의 복을 강조하는데요. 성령 체험을 대단히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또 비냐드 운동이라는 것은 제3의 물결, 그렇게 불리기도 하는데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또한 감정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감정주의와 권능주의가 이렇게 함께해요. 그 다음에 알파쿠스라는 것은 1976년에 성공의 신부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요. 꽤 그럴듯해서 오늘날 많은 큰 교회들도 이 알파쿠스 운동에 이것을 받아들인대요. 받아들여서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하는데 성령을 받기 위하여서 기도 운동 꽤 그럴듯하게 훈련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신비주의적인 요소가 많은 것입니다. 또 신사도 운동이 있는데 그것은 오순절 운동과 또 영국의 세대주의에서 영향을 받아요. 그리고 또 미국의 회복주의에서 영향을 받은 종교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령이 교회 행정에서 잃어버렸던 직위와 또 사도와 예언자의 직위를 우리에게 회복시킨다는 내용을 골자로 해서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이런 성령의 운동을 가장한 그런 운동들은 특성이 있는데요. 반드시 강조하는 것들이 있어요. 뭘 강조하냐면 방언을 강조해요. 방언. 그래서 뭔가 내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방언을 받기를 원하고 방언을 하면 성령이 임했다라고 스스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거, 무아지경이라는 게 뭐예요? 자기 자신이 없는 지경에 처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의지력을 활용해서 판단하고
또한 의지를 하나님께 굴복시키도록 했는데, 자유의지로. 근데 그것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무아지경 상태에서는 아무거나 다 하는 거예요. 사단이 다 하는 거예요. 이들은 또 아주 뜨거운 찬양이 함께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하면 막 몇 시간 동안 해도 지치지를 않는다고 해요. 어떤 그 개신교회 목사님이 부흥 목사인데 산에 가서 성령 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막 밤새 기도해도 응답이 없더래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오기 시작하는데 막 비를 맞으면서 성령을 달라고 막 이렇게 기도를 소리치면서 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탁 임하더니 자기 온몸이 불덩이가 돼서 한참 동안 떼굴떼굴 굴렀대요. 떨어지면 죽을 수도 있는 바위에서도 떼굴떼굴 구르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자기 하늘에 해가 쟁쟁 떠 있었대요. 그럼 그 다음부터 막 어마어마한 축복이 몰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개신교회 목사님이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일이 성령 세례 현상이라고 성경 어디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그 현상에 대한 근거를 성경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정 목사가 경험한 이 현상의 정체는 귀신을 체험하는 접신입니다. 결코 성령을 받는 성령 세례가 아닙니다. 성령 어디에도, 그 어떤 사도도, 그 어떤 제자도 이런 성령 세례를 체험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실제 이 순복음교회에서 방언하고 막 성령이 역사하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세계 종교학자들이 보면 무당이 이렇게 굿하면서 신내림 받는 현상하고 아주 비슷하다는 거예요. 샤머니즘에. 어쨌든 요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어떤 현상이나 경험이 나타나면 성령을 받았다라고 확신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성령 받도록 안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이미 마태복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7장 15절과 24장 11절 24절에 보면 이 마지막 때에는 거짓 선지자들을 너희가 삼가라. 그들이 양의 옷을 입을 것이고, 또한 그들이 택하신 자라도 어떻게 미혹해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우리를 미혹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일들이 아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날 이 교회에는 정말 많이 있어요. 많이 있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거짓 영을 받지 않았는데 또 그걸 어떤 이적이 일어난 것처럼, 성령을 받은 것처럼 가짜로 하는 가짜 목사들도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제 막 한 교회, 이게 비슷하게 개척된 교회인데 한 교회는 막 부흥을 하고 다른 교회는 아무리 목사님이 기도하고 하는데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결을 물어봤대요. 당신은 어떻게 목회를 하기에 이렇게 부흥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부흥 목사를, 성령 받은 목사를 데려다가 집회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솔깃해가지고 그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대요. 다짜고짜 사례비는 얼마 주실 겁니까? 그래서 얼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대4로 나눠야 됩니다. 뭘 말입니까? 헌금을 6대4로 나눠서 6은 교회, 4는 저한테 주셔야 됩니다. 기가 막혔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기로 했대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을 모시고 기도실에 들어갔는데 이 목사님이 막 이렇게 펄럭이는 가운을 입더니 그냥 팔에 뭔가를 딱 차더래요. 그래서 이제 막 설교를 하다가 그 다음에 성령 받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는 분은 손 드십시오. 그러니까 다 손을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내려가가지고 탁 친대요. 한 손에 탁 치는데 그때 빛이 번쩍하더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성령이 임했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팔에 찬 게 후레쉬였대요. 예, 그래서 이렇게 딱 터치하면은 빛이 번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짜 목사에 의해서도 사람들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교회가 부흥한 거예요. 이런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이 되었으니 얼마나 사단이 일하기에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진정한 성령의 역사는 무엇에서 찾아야 될까요? 성령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 그것의 가장 큰 표는 뭘까요? 자, 에베소서 3장 16절로 2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성령을 받으며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게 되면 일어나는 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주 충만한 상태에 임하기를 이 바울이 축복하고 있어요. 근데 이 상태가 어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어떤 사탄의 미혹이 있을 때 쉽게 무너지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와 딱 연결되어서 강건하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어지는 상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상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상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상태.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삶에 충만하게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없습니다. 더 이상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지 않아요. 믿음에 있어서 강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할 능력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아요. 그냥 살짝만 어떤 시련에 닥쳐도 쓰러집니다. 쉽게 타협하고. 그리스도께서 내재하지 않으십니다. 기도 하나도 않고 살아도 아무렇지 않습니다. 그냥 밥 먹을 때 눈 감았다 뜨고 그러다 교회 와도 아무 문제가 없게 느껴집니다. 또 뭔가 내 죄를 책망받기를 싫어합니다. 기도 생활은 전혀 미비하고 어쩌다 뭔 일 있을 때 한번 생각나면 기도하는 정도. 그리고 누군가를 용서할 힘도 없습니다. 늘 성령이 없는 교회에는 시기심이 있고 분쟁이 있어요. 비난이 있어요. 사랑이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영혼구원하는데 전혀 권능을 받지 못해서 1년이 돼도 누군가 영혼구원을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문제없고 영혼구원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다 회의감에 빠져 있어요. 전도해도 다 소용없습니다. 무기력해요. 이게 전형적으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받았지만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지 않은 사람들을 우리 육적인 신자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 참 슬프게도 오늘날 많은 제칠난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 정말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기 한 명만 그걸로 끝나면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내가 영적인 삶에 대해서 무지하다 보니까 새로 누군가가 교회 안으로 들어와도 전혀 영적인 영향력을,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게 됐을 때의 행복감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내가 죄를 극복하고 내가 정말 참된 평안을 얻고 행복을 얻었던 것에 대해서 간증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해요. 그래서 교회 증언 1권 188페이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걸로. 네, 제가 이 구절을 읽겠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고백자들이 주님의 이름을 결코 부르지 않았다면 그분께 훨씬 더 큰 기쁨이었을 것이다. 그들은 예수님의 성실한 추종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짐이다. 그들은 불신자들에게 거치는 돌이다. 거짓 성령 운동에 의해서 미혹되어져서 그냥 막 뜨거운 것만 찾아다니는 신자들도 문제지만, 우리의 평소의 신앙이 정말 뜨겁게 하나님과 사랑,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뜨겁지 않으면 자꾸 새로운 어떤 것에 미혹되는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도 얼마나 많은 분파운동이 있어 왔습니까? 그 분파운동이 재림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그 분파운동은 반드시 재림교회를 뭐라고 지적하냐면 바벨론이라고 지적해요. 너희들 얼마나 많이 세속되었는가. 성령이 너희들 떠나갔다. 더 이상 너희와 함께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좀 더 율법적이고 그런 부분들을 강력한 기별을 전해요. 그러면 사실상 그것이 미혹하는 영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따르는 거예요. 약간의 찝찝함이 있음에도 따르는 거예요. 건전한 교회관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르는 거예요. 육신적 교인들 중에는 보수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굉장히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자리를 꽉 차지하고 앉아서 한 명 한 명 난도질을 해요. 저 사람 뭐 어땠는데, 저 사람 어땠는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뒷말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못 견디도록 그렇게 해요. 그 변화가, 참된 변화가 내면에서 시작되는 것이라는 걸 그 사람이 모르기 때문이에요. 확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뭔가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진보주의적인 육신적 교인들은 신앙 문제를 전혀 고민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에 시험 걸리면 시험 치고, 그 다음에 또 뭐 잠시 타협해야 되면 타협하고, 세상적인 풍습 그냥 따르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새로 들어온 신자들도 그냥 그렇게 살도록 영향력을 끼쳐요.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그리고 우리를 잘 복종시켜 우리 주님께서 들어오시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참 많은 고민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은 시대예요. 우리 아이들을, 정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임과 또 핸드폰과 이런 것들로부터 어떻게 신앙적인 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어른인 우리도 꽤 많이
그걸 죽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타개해야 될 것인가, 우리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세상지도법 6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대가 회개하여야 할 날이 곧 이를 것이다. 그대의 과업을 진지한 기도와 신실한 노력으로서 감당하도록 하라. 날마다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 그들의 특권이라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리스도께서 그대가 당신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돕는 손님을 발견하시게 하라.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대는 자녀들을 위한 그대의 봉사에서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할 경험을 얻을 수 있다. 네. 우리가 진지하게 내 자신에 대해서 다시 살피고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정말 진지하게 다시 살펴야 될 시대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진지하게 기도하고 신실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가족들, 그들을 이렇게 성령의 침례로 이끌어 주시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 이 중보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아랫집 사는 이명희 집사님과 한매원 청년이랑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한번 그런 경험을 이야기해요. 우리 한매원 청년이 잠시 신앙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렇게 외국 여행을 할 때 이렇게 꽤 위험한 여러 상황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짐을 들어주고 길을 안내하고, 어떤 때는 심지어는 이제 좀 취하는 음료를 마시고 밤늦게 이렇게 가다가 나쁜 사람이 쫓아오는 것 같았을 때 뭔가 제가 어제 참 놀랐던 게, 이야기를 들으면 놀랐던 게, 새벽 1시쯤에 누가 나쁜 사람이 막 이렇게 막 이상한 말을 하면서 쫓아오는데, 새벽 1시쯤에 아이들 3명이서 놀고 있더래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외국 아이들인데 한국말을 하더래요. 한국 가수의 노래를 하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한국말 하냐, 한국어로 대화를 했대요. 그러니까 그 나쁜 사람이 가게 됐는데, 너희들 왜 이 시간까지 여기 있냐? 그러니까 곧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근데 유럽은 보통 어때요? 일찍 문 닫고 밤에 다니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에 천사가 함께 했다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면 본인이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잘 찾지 않는데 그 시간에 어떻게 된 일인가? 이명희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해요. 이 딸이 이렇게 여행을 갔으니, 자유롭게 여행을 갔으니 정말 떨리더래요.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를, 하나님 정말 매 순간마다 돕는 손을 만나게 해주시고, 돕는 손이 가득해서 이 아이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대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이 이러한 이 간절한 기도를 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이 뭔가 미혹하는 사단의 어떤 세력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 라고 했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가장 큰 특성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이에요. 우리가 갈라디아 6장 22절에 있는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9가지 열매라고 하는데, 사랑과 희락과 평강 이렇게 하는데, 이 성령의 열매는 사실상 사랑이라는 한 열매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형태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인 아가페적 사랑이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서 이 교회 안에 많은 다양한 상처 입은 사람들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들과 함께 어떤 일이 생겨요?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도행전 521페이지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최고의 사랑과 상호간의 이기심 없는 사랑, 이것이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다. 이것은 충동이 아니요 거룩한 원칙이며 항구적인 능력이다. 성별되지 않는 마음은 이 사랑을 일으키거나 산출할 수 없다. 예수께서 다스리시는 마음 속에만 이 사랑이 나타난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마음 속에는 반드시 이 사랑이 나타날 것인데요. 이 사랑이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어요. 고요의 증언 4권 348페이지입니다. 자아를 지배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지배이다. 온유하고 조용한 정신을 온 입는다면 생애를 그처럼 쓰라리게 했던 문제의 100가지 중 99은 해결될 것이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이 침례를 통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에게 그렇게 쓰라리게 있던 100가지 중 99은 해결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 가정 안에 있는 문제, 여러 문제를 예수님 방식으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게 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아주 뜨거운 열정적인 어떤 분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시면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따뜻해지는 거예요. 이 교회가 서로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찬양하고 간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높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또 그렇게 사랑할 때 성령께서 큰 능력으로 임하셔서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마다 다 구원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미 준비되어 있는, 성령께서 준비하고 계시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연합과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은데 일단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로 8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네, 지금 부부관계를 언급하면서 거룩이라는 단어가 3번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성령과 연결이 됩니다. 곧 우리 막 부부관계에서, 가장 가까운 부부관계에서 사단의 정신으로 서로를 대할 때 그거는 누구를 저버린 거라고요?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린 거라고. 이 가장 가까운 관계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성령과 자기가 하나인 것처럼 이 세상, 이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걸 믿게 하옵소서. 하나됨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됨이 있는 거예요. 연합이 있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하며 사랑하는 그 일이 있는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 1권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에 연합케 하시는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될 때에 유대 백성의 죄였던 모든 바리새적인 사상과 스스로 의롭다 하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저들의 심령에서 추방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당신의 지체가 되는 각 신자에게 새겨질 것이며 당신의 백성은 새 포도즙을 담을 수 있는 새 가죽 부대가 될 것이며 새 포도즙은 가죽 부대를 찢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세대 동안 숨겨져 있던 신비를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실 것이다. 예, 성령의 연합게 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하나가 되면 무슨 일이 생긴다고요? 바리새인적 사상과 의롭다 하는 모든 거짓된 신앙이 다 추방될 것이다. 곧 나 잘났다 하는 그 사상, 그리고 누군가를 뭔가 비난하고 또 이렇게 이 율법적으로 보는 그런 모든 시각이 다 사라질 거라는 거예요. 정말 큰 사랑과 연합이 있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는 마지막 주신 예언의 신에 대한 기별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주신 예언의 신을 몇 권 정도 읽으십니까? 우리가 그 말씀을 읽는 일에 너무나 등한시하고 멀어져 사는 것은 아닙니까? 여호와를 신뢰하고 그의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특별한 이 시대의 현대 진리, 이 시대를 위한 기별을 주셨어요. 그 기별을 선포하는데 건강 기별도 주시고 새천사 기별을 또 확실하게 또 드러내시고 또 여러 이 시대의 진리를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모든 전략들을 다 드러내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 뭐예요? 대쟁투 총서잖아요. 엘렌 G. 화이트이 이 계시를 보고 그 책을 기록할 때 사단으로부터 큰 공격을 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유의하게 될 때 일어날 파장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사단이 방해한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걸고 쓰여진 책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얼마나 펼치고 있습니까? 제가 요즘은 각 시대의 대쟁들 다시 이 시대가 이런 시대여서 한 번 더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어느 지점에 있는지 우리가 스스로 말씀을 통해서 살피고 다시 하나님께 내가 향해 갈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작업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위한 예언을 분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데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우리의 교회 사업과 영혼 구원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정말 우리가 기획하고 있는 이 사업에 프로젝트에 성령께서 임하시도록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는가? 성령께서 이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는가? 언변 좋은 설교자, 또 화려한 어떤 종교 음악,
또 최근에는 우리 교회는 뭐 저 자랑스러운 게 또 영상 장비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사업을 끝내지는 못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입은 하나님의 종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이 맞춰질 것입니다. 교회 증언 6권 37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들이 힘을 원한다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별대로 살아야 한다. 우리 교인들이 이 주제에 관한 빛을 무시하면 그들은 영적, 신체적 퇴보의 분명한 결과를 거둘 것이다. 그리고 이 오래된 교인들의 영향이 새로 믿는 자들을 부패시킬 것이다. 한 번도 회심해 보지 않는 교인들과 한 번 회심했으나 속으로 물러앉은 교인들 때문에 주께서는 지금 많은 영혼들이 진리에 들어오도록 일하지 않으신다. 우리들 때문에 영혼들이 진리 가운데 오는 것을 막고 있다고요. 지금 와서 진리교회라고 생각하고 들어와서 실망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또 그와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증언 9권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일 것 같으면 오늘날 단 한 사람밖에 없는 곳에 100명의 사람이 진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를 지배함으로 아가페적 사랑이 내 안에서 재현되고 친절하고 예모 있고 부드럽고 동정적이라면 여기에 한 명 있는 곳에 100명이 진리로 들어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며 회개하십시다. 말씀으로 돌아가십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악을 제거하시고 내 안에 사랑 없음을 용서하시고 주님께서 들어오셔서 큰 사랑이 내 마음에 있도록, 누군가에 대해서 용납하는 사랑이 있도록, 또 사람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그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내어드리십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성령께서 이 교회를 지배하시고 어떤 거짓 성령 운동에 우리 성도들이 미혹되지 않을 것이며, 이 교회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이 재림교회, 특히 봉두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또 큰 능력으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